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기로 그렇게 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5가지 믿음의 네, 기초. 네. 그다음 또 뭐죠? 저보다 다 잘 아시네요. 기도의 기둥. 그리고 사랑의 벽. 그리고 소망의 지붕. 잘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죠? 네, 긍휼의 창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내내 잘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인 우리 11월 셋째 주일까지는 특별히 감사에 관련되어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겠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좀 적어놨는데요.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표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3번째 주일인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감사 시리즈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지만 우리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는 제가 조금 감사를 주제로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신 것,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가 또 행복하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사보다가는 좀 불평이나 원망을 더 쉽게, 더 빨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와 또 이 행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 이런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감사를 우리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고 또 감사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을 다녀오셔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 또 너무 교통도 복잡하고 그래서 참 한국은 참 정말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러시면서 이곳 뉴질랜드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오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물가는 비싸고 너무너무 따분하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참 이런 것이 좋았고 이런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이 땅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항상 뒤집어서 한국은 이래서 힘들고 또 이곳은 또 이래서 별로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국을 잠깐 나갔다 오면 또 한국에서 이런저런 것들 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고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만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이제 11월 첫 주니까 지나간 한 2000 올해가 몇 년도죠?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지나오셨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 보셨는지 아니면 별로 감사할 일들이 하나도 없는지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정말 많습니다. 총 26절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6개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26절까지 다 읽지 못하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시편 136편에 담겨있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딱 한 가지로 줄여보라면 뭐겠습니까? 26절에 걸쳐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감사를 딱 한 가지로 줄여보시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뭐 어떤 것을 돌아보아도 별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모든 말씀의 감사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하다는 말은 He is good입니다.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약한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인자하심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인자하심의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외국에서 오신 어떤 교수님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정말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 기억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헤세드가 뭔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장아장 걸음을 걷기 시작한 아이가 차들이 생생 달리는 찻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엄마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발견한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손짓으로 위험하니까 나와, 그렇게 손짓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차가 생생 달리는 그 찻길로 엄마가 달려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을 똥살똥 아마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려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다양하게 표현되었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 모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 감사의 이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들 가운데 뛰어나다, 이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적인 면에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십니다. 맞죠? 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적인 면에서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격, 인격은 인간인자를 쓰니까 어떤 분은 이걸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고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 뛰어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 보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감사의 제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잠을 다 깨셨죠?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감사의 제목이 된다. 감사 이유가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은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 설교 시간 내내 이유를 찾아도 다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를 더 좀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까지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 혹시 감사해 보셨는지요? 별로 감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와서 좋은 건 하늘이 눈높이에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늘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살 때는 빌딩 숲에 갇혀서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하늘이 보여도 주먹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뉴질랜드는요, 정말 하늘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는지, 구름이 있고요, 황혼이 노을이 지고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장엄한 광경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은 궁창이죠, 그죠? 궁창. 하늘은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또 이런 어떤 큰 수증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 충분한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달이라든지 다른 행성에 가면 하늘이 없습니다. 거긴 대기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우주복을 입어야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셔서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광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 가운데 궁창 하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살면서 제일 큰 특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물을 만드시고 그 물 위에 땅을 구별하여 만드셨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혼돈이었고, 모든 것이 흑암이었고, 모든 것이 사실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땅이, 자막을 준비를 안 하셨나 보네요. 제가 드리긴 했는데, 자, 이런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다 그랬죠.
그리고 공허하다. 모든 것이 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캄캄한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하늘을 만드시고, 그 혼돈스러운 그 지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물은 따로 한 곳에 모여서 바다라 칭하시고, 그 물속에 잠겨있던 땅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땅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은 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은 변하죠. 물은 이게 액체로 있다가 기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죠? 물론 이 뉴질랜드에는 눈은 잘 오지 않죠. 근데 가끔 우박은 내리죠. 우박은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위에서 찬 공기를 만나서 그것이 얼어서 떨어지는 게 우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은 변하는 거예요. 물은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바람이 불면 출렁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 있는 땅을 드러내시고 육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물 위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우리를 살게 했으면 아마 우리가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땅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정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푸른 산들을 바라보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산들을 바라보면서 계절마다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8절 9절 말씀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에게 감사하라. 사실은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받고 또 적당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땅의 모든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전부 다 태양의 그 에너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지구에 가까우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말라 죽습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게 다 꽁꽁 얼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태양과의 아주 적당한 거리에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위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 이거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 만약에 자전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구의 반은 항상 태양이 장날하는 낮일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은 항상 밤일 것입니다. 네.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구가 또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사계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사시면서 이 아름다운 이곳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한 분들 오늘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홍해에 다다랐는데 지금 홍해가 가로막아서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라. 이 가르셨다는 게 그런 얘기죠. 홍해를 가르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왜 하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부근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 큰 나라가 있고 거기에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이 지중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나일강 제일 하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따라서 바닷길, 지중해를 따라 나 있는 바닷길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 그 고센 땅에서 팔레스틴까지 가나안까지 불과 한 빨리 걸으면 한 3, 4일,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 그 해변길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고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닷길,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건너자 다시 그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 그런데 하나님이 빠른 길도 제껴두고 사람들이 다니기 쉬운 그런 길도 아닌 이 바다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할 때 자주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죠?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그리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빠른 길로 한 사나흘 만에 갈 수 있는 바다 해안길로 그들이 애굽을 떠나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홍해가 가로막은 것,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 그리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다시 홍해가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된 것, 이거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인 것이죠. 저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홍해가 가로막는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홍해가 나를 가로막아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근데 홍해를 건너본 분들이라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을 바라보고 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홍해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고 내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것도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감사의 노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면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뭐 우리가 좀 많이 배우고 덜 배운, 우리가 좀 예쁘고 좀 못생긴 이런 것이 어떤 감사의 이유가 아닌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세 가지씩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씩.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사.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세 가지씩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을 한번 지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일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가득 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습관처럼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